멀고 험해도 나 주님
아무것도 두려워 이미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친 대로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는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로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신뢰하며 얻는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찬양으로 다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따라하십시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시작.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예, 우리가 2026년도를 이제 시작을 하는 첫 주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무리도 잘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시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이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신년 첫 주일 이 예배가 2026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정표와 같은 말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큰 은혜 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를 가리켜서 구약의 사도행전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구약의 사도행전이라 왜 그런고 하면은 여호수아서 앞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의 오경이 있는데 이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 명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오늘 이 여호수아가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오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이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되어 갔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가를 기록하는 말씀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구별할 때 역사서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말씀되어진 그 말씀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모두가 다 성취되고 이루어져 갔는가, 그것을 말씀하는 말씀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신약의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어떻게 그들의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성취되어 갔는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 갔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 복음이 그 시대 가운데 어떻게 확장되어 갔는지를 기록하는 말씀이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서도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 본문의 내용은 새로운 시대의 문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령이고 또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심리적인 그런 안정이나 막연한 기대심, 또 새로운 그 리더를 맡게 되었으니까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동행의 약속을 근거로 여호수아에게 강하라 그리고 담대하라 그렇게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7절 말씀에는 그 앞에 수식어를 붙여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 말씀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새로운 2026년 첫 주일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2026년도를 한번 살아보았더라면 우리가 좀 더 잘 살 수 있겠죠. 그러나 2026년도는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해를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는 신년이라고 하는 이 새해라고 하는 2026년도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는 설레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설레임이다. 그리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확실성도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첫 출발은 그러한 설레임과 두려움, 불확실성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런 결단이요, 또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내딛는 바로 그러한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결코 가벼운 내용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대단히 무거울 수 있는, 대단히 때로는 부담될 수 있는 말씀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그가 감히 우러러 볼 수도조차 없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도 마찬가지인데 전임 목회자가 목회를 잘했으면 후임 목회자는 대단히 부담스럽게 됩니다. 그보다 잘하든지 아니면 비슷하게 가라도 가면은 이게 참 좋은 일인데, 전임자가 너무 목회를 잘하고 교회를 부흥시켜 놓으면은 후임자는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목회를 이어받게 되는 것이지요. 여호수아는 그가 스승으로 모셨던 이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알던 자였습니다.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보고 살자가 없으니까 그 재물을 쪼개고 난 다음에 그 사이로 여호와께서 지나가시고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그 등 뒤만 볼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대면하여 아시던 자가 이 모세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요, 출신도 40년을 나눠서 누구나 함부로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스펙을 가진 그런 지도자였지 않습니까? 그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바통을 넘겨주시는 겁니다. 너무나 훌륭한 이 모세의 사역을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250만 명 이상이나 되는 이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이끌어야 하는 리더의 자리에서 있을 때 여러분, 그가 감당해야 할 그 무게감, 그 부담감, 때로는 두려움,
여러분 얼마나 컸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저 강 건너편에 있는 여리고성 하나만 보더라도 매우 견고한 성읍이고 매우 강한 군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수아는 지금 모세를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드해야 하는 그러한 위치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곧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면 이 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최고로 견고한 성읍인 여리고성과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그런 중대하고도 두려운 그러한 때 앞에 요수아가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부담감이 컸겠습니까? 여러분 밤잠이 왔겠습니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이 일을 과연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 번민, 고민 얼마나 컸겠습니까? 제가 1998년도에 처음으로 전도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14년도에 부활주일 아침에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16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부교육자 시절에는 거침없이 사역했었습니다.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철도 안 들었고 아직도 많이 어렸던 건 그런 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겁이 없이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거침없이 일했고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고민과 책임감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는 생각해보니 거의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좋은 담임 목사님이 저의 방패가 되어주셨고 저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셨고 훌륭한 장로님들께서 최 전도사님 마음껏 한번 사역을 해보시라 그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들어서 얼마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16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처음으로 제가 담임 목사라는 것을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건 10권의 책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개척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혼자 고민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연구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 사역을 또 해보니까 우리 집에는 아들 셋 딱 데리고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불과 한 주 전에만 해도 그래도 부목사라고 교인들이 한 550명 정도 모이는 600명 정도 모이는 이 교회에서 선임 부목으로 그렇게 있었는데 개척을 딱 하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들 셋 딱 데리고 맨 땅에 헤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다 바뀌었어요. 모든 것을 플랜을 세워야 했고 프로세싱해야 했고 일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 했습니다. 함께 고민하며 동력할 사람은 거의 없었고 물질적인 어려움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야 됐습니다. 가장으로서 자녀들을 키워야 되지만 동시에 교회가 렌트비를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하여튼 투잡 서잡을 뛰면서 그 개척교회 시절을 그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사역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리더의 자리는 언제나 고독했습니다. 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물질이라도 있으면은 뭐라도 좀 하겠는데 물질은 더더욱 말라 있었습니다.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고독한지 깊은 고민이 있고 밤을 새워서 고민이 제 마음속에 머릿속에 떠나는 날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일을 잘했든 못했든 모든 책임은 담임 목사가 져야 했었습니다. 그 시설을 지난 한 10년 정도 또 시간을 보내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름다운 교회와 통합을 하게 하고 지난도 생각해보니까 5년이라는 세월이 또 흘러왔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도우시고 도와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얼마나 어려움들을 잘 지롭게 이렇게 넘어오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잠시 제가 자판기를 덮어놓고 한번 눈을 감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나와 살아왔던, 사역해왔던 26년 동안의 교육자 생활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가 그가 지금 이제 그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사인이 딱 떨어지면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그때의 이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땠을까가 여러분 저는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250만 명의 리더자와 저가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릇이나 믿음의 분량이나 모든 것이 자 과연 제가 비교나 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여호수아의 심정의 끝자락 조금이라도 제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는 대단히 고독한 자리요, 번민이 있는 자리요, 두려움이 따르는 자리요,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바로 그러한 자리임을. 그래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오늘 이 순간에 얼마나 마음이 그렇게 부담이 되었을까. 여러분 여호수아의 심정을 제가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반복적으로 3번씩이나 말씀하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요?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여호수아에게 다른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3번씩이나 반복하셨어야만 하셨을까요? 여호수아가 걸어가야 할 길, 그가 감당해야 할 사역, 수많은 적들과 두려움과 깊은 고독감에서도 강하고 담대함이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외적인 것을 준비하라고 하시기 전에 먼저 내적인 준비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군대를 조직하고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 상태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을 하나님이 3번씩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없이는 외적인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 근처에 절비하게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지 않는 한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마음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으로 크게 감동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져야 할 이 강함과 담대함은 여호수아 자신이 노력한다고 해서 이 강하게지고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드는 믿음에서 만들어지는 강함이요 담대함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서 거듭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상에서 두려움은 어떠한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단순히 내가 이렇게 갖게 되는 그런 그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있어서 결핍이 일어날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질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내가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신뢰의 결핍에서 오는 것이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끈끈하고 깊은 관계에서만 그가 강해질 수 있고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강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결핍이 일어날 때, 말씀에 대한 결핍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결핍이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두려움이라는 게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때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러한 삶으로 계속 나가게 되면은 여러분, 그 두려움은 상상을 초월하게 커지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강함과 담대함의 근거는 오늘 말씀에서 9절 말씀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 강함의 근거는 어디서 와야 되느냐? 담대함의 근거는 어디서 와야 되느냐?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이 나아지면,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담대함이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우리의 담대함과 강함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는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그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평탄하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지고 내 기대대로 이루어졌을가 아니라 그 길 위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비로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그야말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 교황은 황제까지도 마음대로 세우기도 하고 폐위시키기도 하는 정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마틴 루터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을 때 여러분 목숨을 아예 그냥 내놓고 그 일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 주위에 마틴 루터의 그런 그 생각, 그런 마음,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시작할 때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들로 인해서 때로는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와 함께 동력했던 종교개혁을 같이 일으켰던 많은 동지들이 하나씩 로마 교영청에 의해서 체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단순한 조금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잡혀가서 어떻게 되는고 하니까 화형을 당하는 거예요. 불에 다 죽은 것을 마틴 루터가 아주 가까이 가서 다 지켜보았습니다. 자기와 함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증거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뜻을 같이 했던 동지들이 하나씩 잡혀가서 불에 타 죽어가는 그 처형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마틴 루터는 마음에 굉장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시편 46편 1절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시라 시편 46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크게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진행할 수 있었고 마무리할 수 있었던 그것은 마틴 루터 자신의 어떤 용맹함이나 담대함이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니면 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그렇게 신뢰했던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위로가 되신다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결국 그를 강하게 만들었고 담대하게 만들어서 이 종교개혁을 완수해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동지들이 죽어가는 불에 타 죽어가는 그 고통의 현장에 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26년도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얼마나 지금 뒤죽박죽이냐, 세상이 얼마나 지금 엉망진창이냐, 나의 공의와 나의 정의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짓밟고 있냐, 질서가 다 무너지고 집안에서의 부모의 권위도 다 무너지고 가장으로서의 권위도 다 무너지고 직장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요즘 이 시대가 옛날에 어느 하버드대 총장이 이야기했듯이 부를 노래가 없고 흔들어야 할 깃발이 없고 외쳐야 할 슬로건이 없는 게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6년도를 살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한 해를 또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럴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할 말씀이 뭘까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 뿐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고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겁니다. 플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것 좀 이 시간 잠시 한번 내려가 보십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어야 할 소망, 간절한 기대라는 것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 비록 새로운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이 길이 두렵고 때로는 어렵고 험악할지라도 이 길에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말씀하셨듯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에 함께 하신다면 비록 지금은 두렵고 모든 환경이 여전히 어렵지만 이 믿음의 길을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걱정들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범민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에게도 말씀하고 계시고, 요수아에게 떠나지 아니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또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년주의를 맞이하면서 마음으로 새롭게 결단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 습관을 조금 바꾸거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설정하는 그런 오늘 이 시간, 이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2026년이라는 새로운 이 한 해를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것은 우리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2026년도를 허락하신 것은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지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플랜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뭔가를 하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플랜을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플랜을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제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이 있었는데 7절 후반절에 보니까 어디로 가든지 그런 말씀이 있어요. 7절 후반절에 어디로 가든지 9절 말씀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우리는 이 한 해를 어디로 갈지 몰라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플랜을 그렇게 세웠지만 플랜대로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예상 가능한 상황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계획에 전혀 없던 문제들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는 상황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9절 말씀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놀라운 약속이라고 생각해요.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만나고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만나고 내 계획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끄심은 이쪽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와 같은 상황, 문제, 사건들을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삶에 대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요단강은 여전히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비스가산 모압 평지에 있었을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그때의 상황은 요단강이 여전히 범람하고 있었어요. 함부로 건너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건너가라, 내가 그 땅을 너희들이 자손들에게 다 주었다, 이제 가면 된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적어도 어떤 사인이라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범람하며 흘러내려오는 요단강을 막아주시든지 뭔가 징조와 사인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을 때 요단강은 범람하고 있었고 강 건너편 여리고성은 대단히 견고한 성읍이고 막강한 그런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성읍이 떡 버티고 있는 거예요. 건너가라 했으면은 요단강도 좀 멈춰주시고 대지진을 좀 일으키셔가지고 여리고성도 반쯤 무너지게 만들어야, 그래야 뭐 앞뒤 말이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인가심이 확실하네 하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눈에 보기에는 지금이 과연 건너가야 할 때가 맞나 안 맞나 하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험해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뿌리 깊은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들이 아직도 한구티기에 남아있던 것을 여호수아가 본 거예요. 내우외환입니다.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안하고 전쟁도 계속되고 있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군사에 체포돼가지고 미국으로 압송되고 있는 전대미문의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의 환경도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별로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우리가 봤지만 우리의 외부적인 환경이나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여전히 강하고 담대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에 우리가 지금 모여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9절 말씀에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안전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불확실성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평안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이 훨씬 더 복되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안전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통의 순간이 훨씬 더 안전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요지는 강함과 담대함은 두려움이 사라질 때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강함과 담대함의 시작점이에요. 두 번째 오늘 말씀에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없는 안전과 평안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훨씬 더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책임이 따릅니다. 사람은 약속을 하면은 잘 안 지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면 변개치 아니하시고 시금치 아니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 번 하신 약속은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이 말이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명령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야 극히 담대하고 오직 평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하나님의 명령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책임이 따릅니다. 그분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오늘 말씀의 요약을 해본다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환경이 좋아지면, 사람들이 많이 나한테 붙으면, 내가 물질적으로 아주 풍성해지면 그때서 내 믿음이 비로소 시작될 줄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뭡니까? 교훈이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의 시작점은 하나님과의 관계 재설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재설정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제가 이거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정말 목양을 받고 싶다고 할 때는 최신수 목사의 목양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말씀의 목양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세미한 음성이 뭔가를 여러분 듣지 못하면 그날은 실패하는 거고요, 그 해는 망치는 해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요, 방법론이 있잖아요. 채소를 기르고 농사를 지고 벼를 심어도 그 방법이 있고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원칙을 따르지 않고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그의 농사는 다 망치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2026년도에 이 한 해를 시작을 하면 이 지점에 이르러서 최 목사님 교회 갈 때마다 성경 읽으라 그러고 맨날 그냥 잔소리를 하고 그러는데 언제 대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2026년도에는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사랑의 편지, 구원의 편지, 승리의 편지를 여러분 좀 자주 읽으시길 바랍니다. 네? 드라마를 보면 1시간 반은 그냥 보잖아요. 뉴스를 봐도 30분은 그냥 보잖아요. 사람을 만나는 반나절도 그냥 보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루에 석 장, 3주 하루에 석 장 읽고 주일날 5장 읽으면 이 성경 1도 갈 수 있어요. 1년에 1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예? 너무 저도 부끄럽고 여러분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일은 너무나 바쁘잖아요. 예? 우리의 일은 너무 바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을 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붙들어야 할 약속이 무엇인가, 내가 받아야 할 책망이 뭔가, 하나님의 약속은 또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읽어가야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쌓일 때 비로소 우리는 강하게 되고 담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20년도 이 한 해에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분의 말씀인 이 성경책 많이 읽고 자주 묵상하시고 자주 암송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2026년도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극히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힘들지만 우리가 조금도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과 그 말씀을 신뢰하고 붙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한 해를 믿음으로 꼭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